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전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이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9월 22일, 9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바울 선교의 성경 공부가 아침 7시부터 있습니다. 박송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에 많이들 오셔서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일 거리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교가 주축이 돼서 LA 거리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새벽 시간에 쭉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여호수아의 종반부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전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으니 오늘 23장이면 이제 23장, 24장 두 개의 장을 남기고 있죠.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어져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설교죠.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당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야말로 최고의 메시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서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이것이다.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Great Commandment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속에 세 가지가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기억들을 하시는지. 사랑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존경과 신뢰와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생활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갈리고 나뉘고 세상 것들을 쫓아 행하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 이게 리스펙트 아닙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죠. 귀중히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역시 아내가 남편을 귀중히 여기죠. 왜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식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어리지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 리스펙트하는 것, 사랑 속에 바로 리스펙트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최대의 기업으로 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신뢰죠. 성경 가운데 사랑이 이것이다 밝혀주는 사랑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닙니까? 거기에 사랑은 이렇게 쭉 15가지가 나오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세상 낙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극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불교 용어가 나오는가 생각되기가 쉽습니다만 그 의미는 the exceeding joy, 하나님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기쁨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 시편 37편 4절의 약속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고별설교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당부, 그것은 바로 말씀에 창념하라,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크게 힘쓰라는 거죠. 힘쓰질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창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의, 우리 관심, 우리 흥미를 끌어갈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세상의 오락도 그렇고 향락도 그렇고 드라마도 쇼도 심지어 뉴스까지 얼마나 우리 관심, 우리 시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크게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 의식,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부대 뒷동산에 조그만 초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군대 담요 갖다 놓고 그리고 성경책 갖다 놓고 시간이 될 때 초소에 피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봤습니다. 밤이 어두울 때는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도 램프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그 초소로 나가는 발걸음이 뜸해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 장소에 갔더니 글쎄 들쥐들이 말이죠, 성경책도 가죽이라고 들쥐들이 그 성경책을 갉아먹어가지고 성경책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리고 그네 귀중히 여기는 성경책이 이 들쥐에 의해서 갉아먹혀져 있더라고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세상은 정반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말씀이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지지만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세상이 너무 가까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요즘은 성경책 대신에 스마트폰의 앱에 성경을 많이 사용들 하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관심 속에서 멀어져 가면 죄악이 내게로 가까이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악이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라. 크게 힘써라.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신뢰하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는 거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낭독했던 시편 130편이 바로 그 말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이 말씀에 좀 창념하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창념하는 일에 크게 힘쓰질 않으면 말씀은 내 의식 속에서 아스라이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앞서 그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죠? 누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온 말씀. 여호수아의 주제절 요절 아닙니까? 누구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배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면 내가 평탄한 길로 살게 되고 범사에 형통케 되더라.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당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창념하라 하는 이 당부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나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